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화면으로 처음 뵙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약간 좀 어색하긴 한데, 그 그냥 주어진 시간을 또 제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차근차근히 좀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은 특별히 그 교회와 이제 목회 계획에 대한 어, 수립을 직전에 두고 있어서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일찍이 우리 양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셨고 한번 독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제안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오늘 함께 좀 시기가 지금이 꼭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 목사님들만 듣기에는 참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을 지인들을 좀 초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어졌었습니다. 이제 10월에 문턱에 섰습니다. 10월이 되면 우리 목사님들께서 내년도 목회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목회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어쩌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목회 철학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회 철학이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회 계획은 그냥 날짜 바꾸기, 그리고 행사, 절기, 이런 중심으로 하는 그냥 좀 피상적인 그냥 그런 목회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수정된 목회 철학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목회를 펼쳐가고 섬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을 이렇게 만나 뵈면 대다수가 정돈되지 않은 목회 철학을 가지고서 이제 목회를 임하는 것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목회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컨설턴트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목사님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원리에 따라서 목회를 구현해 가는지를 참 알 길이 없는 그런 막연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0월이 되면 많은 교회들이 이제 목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준비들을 합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가 목회를 하기 위한 교회론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하는 것이, 철학을 정리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9월 마지막 주에 교회론과 가까운 교회론에 이제 근거한 아주 좋은 책을 소개받아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 공감 공동체라고 그래서 교회가 공감 교회론이 등장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공감되지 않은 것과 소통되지 않은 것이 이제 교회의 많은 어려움들을 야기하게 되었고 또 야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컨설팅 현장에 가 보면은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교회를 떠나게 되는 요인이 뭔가라고 이렇게 분석해 보면 굉장히 많은 비중이 소통 부재,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의 이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2025년도에 목회 정책과 목회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의 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오늘 그 강의의 첫 서두를 공감으로부터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좀 공감되지 않은 것들, 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굉장히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소외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점점 대형화된 교회들 속에서는 사실상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 공감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배를 참석하고 기능적으로 자기들이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감당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어떤 시간들을 가지고 또 교제권을 확보해서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공감 형성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구조가 대형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초대형 교회는 그 브랜드 가치로 인해서 찾아들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중앙 정도 준대형 교회들에서는 이탈의 현상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인터넷 뉴스에 미국의 20대 여성들이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보도가 났었습니다. 방금 읽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앉게 되었는데, 미국의 20대 여성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거죠. 떠나는 그 요인이 뭔가 이렇게 가지고 분석된 것들을 내용을 보니까 여전히 제 판단은
공감들이 되지 않는, 그들과 소통되지 않는 것이 가장 결정적 요인인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저는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작은 것만이 공감이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대형 교회에서도 작은 교회 안에서의 교회, 작은 교회들이 한 단위들로 나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작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비단 규모면으로 작다로만 국한하지 않고, 이 작은 것은 교회 안에서의 또 교회, 작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의 교회로 다시 함께 두 가지를 동시에 이해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감은 일종의 소통과 직결되는 거죠. 공감되지 않는 감정과 공감되지 않는 대화들은 사실 굉장히 비상적이고 상투적인 대화들이 될 수밖에 없고, 소통이 무미건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공감을 된다는 것은 어떤 사실을 교환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정서적인 공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대전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 이 시대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영역이 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가 뭐냐 그러면 대대적으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이것은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모이면 당연히 필요한 것이 공감되어지는 것이죠.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만남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염세주의자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철학가는 인간의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동반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악이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생각들이 이합집산이 일어난다. 악의를 품는다. 이것이 인간 행동의 동기의 이제 첫 번째 요인이라 그러고, 또 두 번째 요인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기적이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대체로 이기적인 것이 발로가 되어져서 행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세 번째, 이 허무주의, 염세주의자가 얘기한 인간 행동의 세 번째 요소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쇼펜하우어가 공감이라고 했다는 거죠. 염세주의자가 얘기할 정도로 이 공감의 요소는 인간 행동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목사님과 공감이 안 되면 교회 이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서로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 삶 자체가 굉장히 무미건조한 거죠. 교회가 봤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감이 되지 않으면 교회를 굳이 나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교회가 사역 중심으로 가기보다는 공감 중심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이제 우리 시대에 지금 21세기 2024년도 5년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공동체 욕구가 매우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 공감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공감의 중요성 자체를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사람과 사람의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의 연결은 공감이라고 하는 매개체와 공감이라는 그 다리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거죠. 만약에 이 공감이 되지 않으면 그냥 나하고나 무관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면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질 수 있는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심에 잘 놓여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공감이 필요한 것은 친밀한 사회적인 어떤 신뢰관계를 형성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감되지 않으면 신뢰하기가 어렵죠. 신뢰는 공감이 전제가 되어져서 신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과 교인들 간의 신뢰관계가 되지 않으면 목사님의 말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고, 목사님이 어떤 것을 강구하거나 얘기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다지 따라가지가 않게 되죠. 그것은 공감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의 신뢰도를 형성하는 데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우리가 필요한 게, 왜 이 공감이 오늘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감이 확장이 뭐냐면, 공감을 확장시키면 돌봄이 되고, 이 돌봄이 확장되어지면 사랑과 섬김의 실천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역을 섬긴다라고 하는 전제를 놓고 보더라도 사전에 지역과의 공감 형성이 되어야 지역을 섬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 2025년도는 공감 공동체, 공감을 향한 우리들의 목회 정책과 목회 계획들이 수립이 될 수만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고 지금 2025년도 목회 정책 세우기 세미나를 지금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정의를 해보면 이제 이렇다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또 소통하고 타인을 도우려는 의지를 갖거나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일련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공감 능력을 가져야만 우리는 지역을 섬기고 성도를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아파하는데 내 아픔에 공감이 되지 않으면 그 아픔은 그냥 하나의 목회적 기능적 일환이 되는 거지. 교인들이 슬프다 그러면 그 슬픔 속에 함께하는 공감이 되지 않으면 이제 그 하나의 공동체 형성에서의 소통 자체가 단절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공감 능력은 목회적 기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공감 능력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타인과의 공감해가는 공감하는 건데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방법대로 보면 대체로 전문가들은 이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청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경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는 뜻을 포함한 것이 경청입니다. 적극적으로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들어졌던 것에 대한 어떤 태도의 반응까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적극적 경청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기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역지사지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늘 우리의 부족함들은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면 상대방의 생각들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컨설팅을 가면 이제 우리 교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공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해요.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청중의 입장에서 우리 목회자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줄 때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참 우리 목사님은 우리의 삶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물론 단편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공감 능력을 키워가는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역지사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해 갈수록 공감 능력은 커져간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죠. 편견을 갖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선입견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 화상에서 보여지는 제 모습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각인될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 각인되어지는 것 자체가 전부일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제가 제 삶과 사역과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전제적 이해가 되지 않으면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걸 가지고는 우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공감이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대체로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큰 실수하는 게 뭐냐면 선입관이에요. 미리 목사님들은 많은 성도를 이렇게 만나고 대응하다 보니까 어떤 한두 마디 들으면 이미 선입관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정리된 것을 가지고 대화를 끊어버리거나 대화를 중간에 멈추게 할 가능성이 있죠. 저도 그런 일이 허다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우리로 하여금 이제 실수하게 하고 공감 능력을 저해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와 타인을 향한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이것이 척언지심이라고 합니다. 척언지심. 긍휼한 마음을 갖기, 상대방에 대한 어떤 척언지심적인 마음을 갖기, 헤아려 보기, 그와 함께 동일시해 보기 이런 의미로 쓰여진다는 것이 이제 척언지심이라 그러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공감을 키워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공감 능력이 좀 다소 부족한 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있어서 이것을 이제 바꿔내 가보려고 부단히 이제 노력을 합니다만 뭐 하루아침에 노력한다고 해서 막 되는 것은 참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의식하는 거죠. 아, 내가 역지사지 해야지, 입장을 바꿔봐야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지, 끝까지 들어야지, 선입관 갖지 않아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스스로 자꾸 되새기면서 제 자신을 자꾸 반추해 보게 되죠. 이 공감 능력을 키워야만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공감이 왜 필요한가? 지금 이 공감 공동체를 형성하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책은 저는 어떻게 이제 저자라고 대화를 한 것도 아니지만 제가 이 책을 쭉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한 단어로 압축하라 그러면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책의 한 키워드를 제가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여러분에게 좀 강의를 시작하게 된 거죠. 자, 여러분이 공감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 첫 번째는 목회자의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교인들의 정서를 이해하고 교인들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되고 그 열의를 갖게 되죠. 교인들의 정서도 관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공감을 위한 교육과 훈련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공감 공동체 자체가 출발하기가 어렵겠죠. 그냥 기능적인 공동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예배 공동체가 된다, 전도 공동체가 된다, 선교 공동체가 된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공동체가 된다라고만 규정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이 공감 공동체의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공감 능력이 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가 영적으로 또 어떤 인간적인 문화들이 형성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관계를 실패하는 사람은 성장이 실패하는 것과 성숙이 실패하는 거죠. 성숙한 사람이 나타나는 징표가 있는데 그것은 관계 형성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관계 형성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성숙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역지사지하게 되고 내 감정을 척언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공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교인들과 사람들과 동역자들과 선후배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주목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의 공감 능력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상호 협력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열린 대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공감 공동체는 공동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상호 존중하거나 개방과 수용하고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사랑과 섬김을 도모해가는 공동체가 되어지면 이 공동체가 공감 공동체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면 이거 모르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근데 여러분, 이게 모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감으로부터 출발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공감을 해야 될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목회자니까 목회자는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목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각각의 목회의 어떤 그 파이가 있습니다. 이 파이를 교인들하고 얼마가 됐든지 몇 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간에 교인들과 반드시 공감되어져 가야 합니다. 만약에 공감되어지지 않으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동일한 선상이 되어져서 공감이 되지 않는 어느 순간이 되면 무너지게 되고 또 무너지게 되고 또 무너지게 되죠.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가끔 만나보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가다가 또 멈추고 가다가 무너지고 이런 것이 반복된다는 거죠. 근데 그 대부분 그 반복되는 그 요인들을 이렇게 면밀하게 관찰해 보면 거기에 이제 나타나는 하나의 단어가 집중되는데 공감입니다. 사람들과의 공감이 안 될 때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공감이 이제 되는 상태가 둔화되거나 그렇게 되면 또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답답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도대체 내가 얘기하는 것들을 내가 하자는 대로 함께 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왜 안 하느냐 하면은 목사님이 제시한 비전이 자기하고 공감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건 굉장히 아픈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다 결합시킬 수 있는 사역이 뭘까? 멘토링 목회이고 교인들에게 팀으로 일하게끔 하고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소그룹이죠.
이 소그룹들을 잘 형성해 나가고, 그리고 의도적인 작은 교회를 꿈꾸게 될 때 이 공감은 아름다운 공감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 우리 저자께서 어떻게 이제 이런 공감에 대한 깊은 생각을,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언어는, 그 단어는 책 안에서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는데, 전체적으로 아우러서 볼 때 이런 공감 공동체가 형성된 참 아름다운 공동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강의 목차는 크게 세 꼭지로 되어져 있는데, 아마 이 세 꼭지도 원리에 근거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잠시 후에 보시면 그 책 안에 왜 이렇게 이런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원리를 이제 설명합니다. 그 원리의 근거를 갖고 이 세 개의 공동체를 형성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은 사만이를 살펴보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교회의 5대 기능이라고 하는 이 5대 기능을 통해서 세 꼭지가 나온 거죠. 예배 공동체, 그리고 교육과 훈련 공동체, 선교 공동체입니다. 이제 그럼 이제 만약에 두 가지를 더 첨삭한다 그런다면 지역과 함께하는 공동체, 그리고 교제하는 공동체, 공감하는 공동체, 뭐 이렇게 정의를 해도 5꼭지로 펼쳐갈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게 동시에 다 이룰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중형 교회나 대형 교회나 준형 교회 정도는 이 5가지나 또는 3가지 정도가 5가지 전체를 다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 책을 보면은 파트 3에 보면 선교 공동체가 이 CSR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공동체에서는 교제를 담고 있어서 이 5가지의 기능적인 부분들이 이 파트 1, 2, 3 안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져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는 책이고, 또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는 것으로 문자적으로 저는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5가지가 이제 우리가 함께 이제 이런 공동체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본으로 갖고 있다가, 교회의 규모별로 또 교회의 어떤 기능적인 접근에 따라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해도 됩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는 내년에는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해, 그 다음 해는 교육 공동체를 세우고, 그 다음 해는 선교 공동체를 세우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 교우들이 어떤 시간을 많이 물리적으로 시간을 교회에다가 헌신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목사님의 꿈은 이 5가지가 전체의 완전체를 형성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을 동시에 구현해 나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지역을 분석하고 자신의 역량을 분석하고 현재 구성원들의 어떤 그 상황들을 잘 분석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서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완성해 나가게 되면 사역이 굉장히 슬림화되어지고 단순화되어져서 집중도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이런 곳에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책 내용 안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읽으시면 책 내용에 있는 거 다 공감할 수 있고, 또 이런 사역을 하시는구나라고 여러분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세요. 저는 이제 이런 사역들이 나오게 됐던 배경을, 또 그 근본을 지금 여러분하고 얘기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철학이 기반으로 목회를 펼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이 목사께서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정리가 된 상태에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다 보면 물론 수정하게 되죠. 그게 수정된 목회 철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교회를 하고 있다, 어떤 목회를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책의 두께로 나올 수 있을 만큼 정리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자기의 철학의 원리가 정리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목회 철학서라고 합니다. 나는 어떤 목회의 철학을 갖고 이 기반을, 철학의 기반으로 내가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를 누구든지 우리에게 묻는 자에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뭐 이런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하게 됐냐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면 그것이 도대체 왜 그것을 하려고 하죠? 그것을 왜 하려고 했는가에 대한 질문인 거죠. 그것을 우리는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저자 책이 이렇죠. 우리의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질문하는 거죠. 철학은 질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지? 그 이론적 근거가 뭔지, 그것에 대한 기준이 뭔지, 내가 어떤 근거로
내가 이 사역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정리할 거냐, 정리되어진 상태에서 사역을 할 거냐는 비슷한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내가 어떤 세미나가 열립니다. 그럼 세미나가 열리면 내가 이 세미나를 참석할까 말까는 세미나가 너무 좋대. 너무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인데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 철학에 근거해서 그것이 아닐 때는 참석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럼 시간을 내가 정돈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를 나가기 전에, 교회 개척을 하기 전에 이 목회 철학 공부를 좀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자신의 목회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이렇게 저한테도 SNS로 저의 목회 철학은 이렇습니다 하고 정리된 문서가 제게 보내질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준비된 목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공간 얻고 뭐 시설하고 종탑 세우고 그러면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죠. 교회가 출발은 뭐냐면 내 철학을 정리하는 것으로부터 목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마치 기초공사하지 않고 그냥 뼈대 세워서 건물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근거를 갖고 어떤 바탕을 갖고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관을 근거해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세울 것인가를 세우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목회 철학을 정리하라. 저는 이 책을 목회 철학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 철학을 정리한 책이다. 한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저자께서 자신이 세우고 꿈꾸는 교회는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분이 썼던 것을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죠. 나는 어떤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가? 1, 2, 3, 4, 5 해도 좋겠고 6, 7까지 가도 좋겠고 그런데 보통 이제 한 5개 넘지 말라 그러거든요. 한 5개 안에서 국한되어져서 나는 이런 공동체를 세우려고 그래. 그게 뭐야? 그게 어디서 나온 거야? 그게 어떤 성경적 근거가 있는 거야? 이것의 성경적 근거를 각각 달고 이것에 대한 자신의 목회관의 어떤 예배 공동체는 무엇인지, 교육 공동체는 무엇인지, 선교 공동체는 무엇인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당장에 할 수 없으니 이거부터 1번, 2번, 3번을 스텝별로 세워서 이렇게 하려고 해. 이게 목회 계획입니다. 그렇게 목회 계획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 책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가이드를 해주는 가이드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함께 좀 읽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이제 교회는 이제 우리 지금 이 저자께서 책 안에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정의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뭐 더 동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세 가지 공동체의 이론적 근거입니다. 이론적 근거는 칼 바르트의 하나님 백성 공동체라고 하는 원리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출발한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철학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목회를 꿈꾼다라고 하면 거기에 철학적인 교회관의 근거가 어디에 있으며 누구의 근거에 따라서 어떤 원리에 따라서 했느냐. 그건 도대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래서 성경의 원리와 누가 인정할 수 있고 검증되어져 있는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근거를 가지고 나는 이분의 이론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분의 이론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목회를 정리합니다. 이게 근거 있는 목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이 프로그램이 참 좋겠다. 우리 사랑의 교회 칼 세미나 갔다 와서 나는 제자훈련 하겠다. 제자훈련 그렇게 일어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뭐 100몇 회가 진행되고 있으니 대한민국 전체 교회는 제자훈련의 완성체가 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나하고 관계없는 철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인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철학일 수 있지만 내가 목회 현장에서는 그다지 관련성이 없는 철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론이 아닌 이제 교회론을 논박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되어 살아가는 교회다. 아주 너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책 안에 여기에 꼭지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교회되어 살아가는 교회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교회에게 나타나는 기본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컨설턴트니까 이제 한 2,000개 교회 가까이 지금 컨설팅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쭉 이렇게 해보니 아직 정리는 안 했지만 정리를 하고 나서 교회되어 가는 교회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의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끊임없이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한 영혼이 전도되어지고 또 이곳에서 교회를 통해서 성숙해가고 자라가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다. 그러니까 마치 고인물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흘러내고 움직임이 있는 교회. 이게 생명력이 있다. 생명은 움직이는 게 있죠. 생명은 활동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일어난다. 두 번째가 있는데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들어가면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문자적으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이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은혜는 느껴지는 거예요. 은혜는 경험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당 들어가면 목사님도 느껴야 되고, 우리 사모님도 느껴야 되고, 다 느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책에서 우리 저자께서 그런 이야기를 간간히 썼습니다. 목회가 재밌어야 되지 않냐. 내가 행복해야 행복을 나눌 수 있지 않냐.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간간히 이렇게 하셨어요. 정말 그 말이 맞네. 내가 은혜로워야 교회가 은혜가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느낌적으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뭐 여러 환경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때로는 뭐 이게 어떤 그 은혜로운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든 교회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요소로 교회되어 살아가는 교회에 나타나는 징표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죠. 소통하는 거죠. 이 소통이 되는 거죠. 대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봐봐요. 예배 드렸습니다. 자, 예배 시간에 맞춰서 참석해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인들이 절반 가까이가 쭉 빠져나갑니다. 자, 그러면 누가 남느냐 하면 항상 소통한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통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목회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고 그냥 빠져가는 사람들과의 어떻든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목회 전략이죠. 이걸 올해는 어떻게 만들까? 우리가 한 50%가 빠져나가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이 소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찾는 것이 목회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네 번째가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없는 소통 없고요. 사랑의 수고 없는 공감이 없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 목회자와 목사님, 사모님과 성도를 사랑하는 수고로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책 안에 보니 뭐 1년에 2차례 정도 저자께서 자신의 교회 목사관으로 성도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섬기고 접대하고 대접한다고 그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는, 사랑에는 수고가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선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수고가 빠진 적선은 그냥 말 그대로 적선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함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다 그러면 그냥 반드시 수고로움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수고가 없는 사람은 그냥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만약에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사랑에 아무런 수고하지 않고 그냥 사랑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여러분 우리끼리 성도들끼리 그러잖아요. 우리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합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냥 사랑합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에게는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어제도 예배 참석하면서 이제 옆 사람과 대화를 이렇게 하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이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하고 그분하고 아무런 수고로움이 땀 흘림이 없어요. 수고로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옆에 앉아 있다가 흩어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매개체예요. 매개체라서 어떻든 이 사랑의 수고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다섯 번째 필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적이 뭐냐니까 많은 분들이 기적 이러면은 없던 것이 있게 되고 무가 유가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 막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기적이죠. 기적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적은 어떤 거냐면 믿음의 간정이 있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은 기적의 연속이죠. 그죠?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도 기적이고, 제가 여러분과 화상으로 이렇게 좀 80여 분과 함께 강의를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사실상 기적 같아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여러분, 제가 어떻게 여기 시카고에서 들어오신 분, 미국에서 LA에서 지금 들어오신 분도 계신데, 어떻게 만납니까?
예, 그렇죠. 이 자체가 우리는 삶의 기적의 연속선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 믿음의 일상에서의 믿음의 역사들의 이야기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소통을 만들고 은혜를 만들고 사랑의 수고를 만들고 생명력을 도모하는 거죠. 이 얘기가 단절되어 버리고 이 이야기가 뭐냐면 그냥 삶의 믿음의 기적들인 거죠. 내가 믿었더니 이렇게 바뀌었고 믿었더니 이렇게 되었고 이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의 간증이 일어나는 교회는 생명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내년도 목회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교회. 날마다 영혼이 숨쉬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교회. 이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교회. 예배 끝나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지 않고 모두가 남고 싶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들을 우리가 함께 형성해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꿈꿔야 되는 교회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 책 안에서 쭉 이렇게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쭉 담겨져 있어서 그렇구나. 이런 것이 이제 교회되어 살아가는 교회의 하나의 양태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이 저자께서도 이제 의도적인 작은 교회를 추구하기 위해서 100명이 넘으면 다시 분립하는 것을 4개나 했고, 또 이런 작은 교회 연구소를 통해서 41개의 교회들을 이렇게 개척해 나가는 이런 역사들을 쭉 설명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그냥 작은 교회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작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작다는 이야기는 철학이 없는 사람은 의도성이 없어요. 여러분, 의도적이라는 것은 나쁘게 쓰여질 수도 있죠. 저 사람 너무 의도적이야. 그러죠. 그렇죠. 그렇게 나쁘게 쓰여지지만 여기 있어서는 의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략적이다, 철학적이다. 기준이 있다, 뭔가를 생각에 정리가 된 상태로 가고 있다. 원리가 있다, 관이 분명하다, 가치관이 선명하다. 이것이 의도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가치관에 따라서 목회를 하겠다. 이것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중형교회든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적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치의 문제예요. 내가 어떤 가치를 설정하고 교회를 세울 거야. 이 가치가 정리된 게 뭐냐면 목회 철학입니다. 가치가 정리된 것을 문서로 정리된 것이 목회 철학이에요. 이것이 풀어진 것이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든 교회가 이런 책들이 자기 교회 이야기의 책들이 다 기록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철학이 자신의 목회 철학을 담겨져 있는 교회 이야기를 쓰셔야 되잖아요. 그죠? 뭐 없는 거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정리된 걸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예배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는 나는 성교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성교적 공동체를 형성해 가려고 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 여러분, 그게 이제 하고 싶다가 기록되면 비전 속에서고 앞으로 이런 비전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나는 이 근거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목회 철학이에요. 목회 철학서는 지금 되었냐 안 되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을 원리를 기반으로 목회를 할 것인가를 정리하는 거죠. 그게 철학이라고 하는 거죠. 아주 좋은 이야기가 이런 게 있었죠. 팽창하기보다는 옆으로 배가는 교회.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데 그게 바로 유기적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유기적 교회 공동체다. 네, 이 말은 유기적이다. 생명력이 있다. 살아있다. 끊임없이 분열되고 있다. 계속해서 확산되고 분열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분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뉘어져 가고 있죠. 네, 여기서의 분열은 그다지 크게 유익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 그래서 이 생명이 건강해져서 펼쳐나간다. 흩어져 간다. 이것이 유기적 교회 공동체는 성교적 공동체로 가기 위한 길목에 있습니다. 성교적 공동체는 반드시 유기적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이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게 적합한 자신의 목회 철학이 정확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목회 철학의 정리 없이는 무슨 목회할 건지를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내가 지금 무슨 교회를 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시대 대세의 흐름에 따라서 우왕좌왕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론이 이제 그만큼 이제 중요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이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실험하고 찾아가고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를 꿈꾼다. 제가 프로세스를 이렇게 좀 보니까
참 좋다 생각했습니다. 너무 참 좋다. 왜 좋은가? 여러분, 목회는 실험하는 거거든요. 목회는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기능이 뭐냐면은, 목사의 기능은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실험하고,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과 끊임없는 실험을 하려고, 내가 목회를 이 지역에서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갈망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고, 끊임없이 또 보완하고, 또 시대 흐름을 읽어내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해 나가는 거죠. 그게 실험이 필요하다. 실험하려고 하면 에너지도 소진되고 하죠. 내가 실험할 에너지가 없어요. 바깥으로 막 이렇게 여러분 다니고 있으면 실험할 시간이 없죠. 하나님과 붙들 수 있는 시간이 없죠. 야복의 강가에 야곱이 얼마큼 실험했습니까? 하루 종일 밤을 새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목마름과 갈증이 뭐냐면, 내가 목회를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실험하는 시간들이 참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만 곳에서 탈진하는 거죠. 막 분주하게 돌아다니다가 지쳐버리고 힘들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거, 또 이 책에서도 그랬습니다만 기도하는 일에 창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자, 찾아간다. 여러분, 저는 기다리는 목회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 우리 몇몇 분들이 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 신앙이 좀 어린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올까요? 내 문제가 있어. 정서적인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 찾아오고 교회 와서 뭐 기도 가끔 있어요. 가끔 있지만 거의 대다수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기를 잡으려고 그러면 고기가 있는 곳으로 가야죠. 나는 고기를 잡고 싶다 그러는데 계속 산속에만 있습니다. 그래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게 찾아가는 목회라고 저는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ING예요. 여러분, 완성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ING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계속 관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목회를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측정합니까? 여러분, 측정 기준이 뭐냐면 자신의 목회 철학서가 필요한 거죠. 내가 이렇게 목회를 철학을 꿈꾸고 있는 교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얼만큼 가고 있는지를, 내가 이루어 가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하는 거죠. 모니터링 하는 거죠. 이 모니터링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모니터링 하려고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해야죠. 여러분, 체중이 얼마큼 나가시죠? 많이 나가십니까? 모르죠. 뭐가 필요하죠? 저울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체중계를 두고 그 체중계 내가 계속 아침마다 저녁마다 한 번씩 올라가서 확인하죠. 그래서 그 지표의 변화를 확인합니다. 내가 지금 몸이 체중이 줄고 있구나, 계속 늘어나고 있구나를 측정하는 거죠. 그 기준표가 필요합니다. 그게 목회 철학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회 철학이라는 것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공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 책과 함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실험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자기에게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목회 바르게 하고 있나? 나는 지금 정말 정도를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맞는지, 내가 진짜 목사인지,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자기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뭔지, 본원적인 교회가 뭔지, 성경적 교회가 뭔지, 정말 신학적인 기반이 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말 이 책 주제처럼 날마다 물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질문이 없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질문하든 어떤 질문을 하든 간에 질문하는 사람이 공부도 잘합니다. 그렇죠? 저도 공부를 좀 많이 못한 사람인데 왜 못했냐면은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도 제가 초중고에 우리 선생님들에게 질문한 적이 저 기억에는 전혀 없어요. 그냥 그러는 거죠. 여러분, 질문하는 사람들이 성숙하게 됩니다. 스스로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교제할 때도 서로 질문을 통해서 함께 성숙해가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사역들이 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건강한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해 목회 컨설팅 연구소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저는 작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지, 초대형 교회가 대형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를 꿈을 꿀 수 있지만 건강한 교회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규모가 커지면 여러분 구조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건강한 교회를 실체를 볼 수 있으려 그러면 그냥 실체를 볼 수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대형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갈 수 있느냐? 소그룹이 건강하면 건강한 교회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나는 작은 교회에서 좀 중형 교회로 가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은 소그룹들이,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폭되어져 가게 되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교회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15%로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다 보니까 기독교 영향력이 약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작은 교회는 기독교 영향력을 확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오랜 시간 걸립니다. 그럼 대형 교회 역할이 뭐냐면은 영향력 있는 교회들이 되어져서 큰 교회들이 이제 이 기독교의 신뢰도와 기독교의 영향력을 확대해 줘 가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는 MSC가 연구소의 이제 영문이니셜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의도적으로, 철학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 좀 작은 교회를 섬겨줬으면 좋겠고, 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교회들이 앞으로 좀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꿈을 갖고 지금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제가 지금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동체라는 단어는 아마 이미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책 안의 내용으로 잠깐 좀 여러분과 함께 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제 건강한 목회 구현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세 가지 질문입니다. 왜라고 하는 거죠. 왜 해야 되느냐? 왜 목회를 해야 하는가? 그렇죠. 또 왜 내가 이런 방향의 목회를 하려고 하는가? 이게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의 세부적인 것을 지금 여러분과 얘기하는 거죠. 나는 왜 여기에 이 지역의 교회를 내가 세우려고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왜라고 하는. 여기에 답을 여러분 그냥 풀어서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으시도록 준비가 다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목회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목회를 하려고 하는지, 오늘 세 꼭지 파트 1, 2, 3 이런 목회 방향을 하게 됐다. 왜 그렇게 하려고 했는가? 왜 작은 교회를 선호하는가? 이런 게 방향이죠. 그러면 왜만 물어서는 안 되죠.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왜를 물었으면 그럼 어떻게 그걸 세울 거냐? 어떻게 실현해낼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무엇을 기대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행복한 목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두가 행복해하는 목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주 건강해서 계속해서 디아스포라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성경적인 사도행전적 교회로 세워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한다.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명해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죠. 도대체 그러면 그게 뭐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질문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라.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왜 이런 목회를 하려고 하는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걸 통해서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질문해보는 그러한 어떤 계기점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1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10분간 쉬었다가 10시 30분에 우리 두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 책 내용 안으로 좀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철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있어서 이제는 이분이 어떤 철학을 근거로 해서 뭐 직접적으로 들어보시면 더 좋겠고, 제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영역들을 함께 좀 정리해서
또 제 의견들을 함께 첨삭함으로 내용 안으로 잠깐 좀 여러분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름받은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이 저자가 쓴 책들의 내용을 보면 이제 교회에 대한 정의, 예배에 대한 어떤 그 필요성,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정리된 철학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으니 뭐 이건 여러분 다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알고서 끝나 있다는 것과 아는 것을 문서로 정리했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철학은 생각으로 가둬두지 마시고 이것을 문서로 기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 철학서가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발전되어지면 교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이야기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철학들을 잘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기술안 중에서 뭐 다 중요하지만 두 번째 제일 아래쪽에 보면 교회 본질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지 아닌지는 분명한 지점이다. 이분이 이야기한 대로 제가 옮겨둔 건데요. 너무 공감되는 이야기죠. 우리 교회 본질이 뭐냐라고 하면 과연 주가 누구냐는 거죠. 주가 누구냐. 오늘 아침 인터넷 신문에 어떤 한 분이 이렇게 목사님 한 분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작은 그 소 타이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빌딩을 짓고 좋은 옷을 입고 있는 목사는 참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느낌표를 붙였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좀 알 것 같아요. 그죠? 과연 교회에 정말 주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현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교회에 툭 던져야 되는 질문에 굉장히 본질적 질문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이 디자인한 교회라고 하는 그 언어들에 대해서 다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글을 쓰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논의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과연 이 말이 합당하냐 아니냐라고 이렇게 왜 본인이 그 주님이 디자인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디자인한 게 맞느냐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단어 자체가 그 주어지는 찬반의 논란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디자인하고 계셨고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는 끊임없이 물어야 되고 그것을 매년 어떻게 보면 매월 정보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해서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그 교회의 근사치로 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질문이 멈춰버리니까 주님이 디자인한 것에 대한 교회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목회에 허걱대면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감당해 나가는 수준에서 머물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애써 소유하지 않고 소풍하듯 순례하듯 살아가는 삶이 예배가 된다면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제가 이것을 이렇게 이 문장을 이제 강의록에다가 써놓고 나서 옮겨 쓰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꿈꾸는 교회 공동체 같아요, 그죠? 내 거 아닌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 참 교회가 얼마나 즐거웠으면 소풍 갈 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벅차오르는 가슴. 우리 여러분 그런 기억 나시죠? 어릴 때 소풍 갈 때 되면 그날 전에 잠 잘 못 자지 않습니까? 이제 순례한다. 얼마나 가볍습니까? 순례자가. 뭐 어떤 한 지인 목사님이 지금 터키에서 지금 성지 순례 중인데 사진을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그냥 너무 해맑은 모습으로 얼굴에 사진을 찍었어요. 순례자는 그렇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예배가 된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삶이 예배여야 한다.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여야 된다는 그 이야기에 앞에 붙여진 형용사들이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꿈꿉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정말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 오늘 첫 서두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공감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꿈꾸는 것과 참여하는 교인들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저 교회라고 하면 그게 공감이 되는 거죠.
아, 참 교회다운 교회야. 참 교회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네.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교회는 저래야 돼. 그게 공감이죠. 지역과의 소통과 공감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러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교인들은 같은 뜻과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인드와 같은 철학을 갖고 함께 가겠죠. 비전이 공유가 되겠죠. 왜냐하면 공감이 되니까. 그러니까 공유가 되기 위해서는 공감이 전제가 안 되면 공유가 안 되겠죠. 공감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대화가 돼야 되죠. 소통을 해야 되죠. 소통이 없이는 공감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면 공유가 안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오늘 책은 공감의 공동체 같다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평가를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거죠. 제목이 좋습니다. 가족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족. 근데 저는 이제 실제로는 가정과 같은 교회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그 말이 이렇게 나왔을 때 처음에 교회는 교회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가정과 같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어떤 거냐면 정서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교인들 전체가 너와 나가 아니라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연하기 위해서 가정과 같은 교회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엄연히 교회로서의 갖고 있는 기능적 역할이 있고 교회라고 하는 그 생태적으로 본원적으로 또 유기체적으로 분명한 어떤 그 생명체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서적인 가정은 저는 충분히 100% 공감하지만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져야 되는 아주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의 가치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럼 물론 저자의 의도는 아마 그런 측면이 아니라 교회가 안에서 공감할 수 있기 위해서 가정의 회복과 가정의 중요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 것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책을 이렇게 꼭 읽으십시오. 꼭 읽으시면 굉장히 많은 그 사역의 그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보는 핵심은 가정에서든 어디든 그 중에서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변하면 가족을 살릴 수 있다. 정말 중요한 얘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믿었던 사람이 뭐가 되면요? 변화가 되면 가족의 그 변화를 바라보고 다 바뀔 수 있다. 결국은 성숙은 변화입니다. 근데 성숙했는데 변화가 없다. 그걸 성숙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숙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변화를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동반하기 변화는 뭐죠? 영향력을 주게 되죠. 그 영향력을 주는 그 가장 영향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가 주가 되신 거예요. 내가 구원의 하늘나라에 대한 가치를 갖게 된 거죠.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가치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변화된 사고와 가치를 발견하는 거,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삶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가족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있는데 식구 중에서 하나가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가기 전이나 갔다고 난 뒤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면 이번 주변 사람이 그 영향을 받겠습니까? 예수 믿고 있으면 생각 전혀 없겠죠, 그죠? 근데 사람이 교회 갔다 오면은 막 더 지치고 힘들어하고 막 지쳐 있어요. 여러분 그걸 바라보면 정말 같은 교회 가고 싶겠어요? 나도 저렇게 지칠 것 같은데 왜 꼭 교회를 가자 그러지? 왜 교회를 가?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한번 총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사역의 정제가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사람들을 사실 너무 기능적으로 지치게 만들었던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다 들어오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고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그 함께 만났던 성도들이 하나의 가족인 것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가 한 지체인 것을 알게 하고 그 속에서의 감격과 감동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하는 그래서 정말 그 영적인과 심리적으로 인간적인 삶에 대한 엄청난 회복을 갖고 집으로 파송을 해줘서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파송을 해야 된다. 저는 교회는 파송 기관이어야 된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모이지만 흩어져야 됩니다. 모이지만 흩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전도로 가야 된다. 아니요. 그 정도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죠. 자신의 삶의 터전 속으로 가서 실제적인 예배의 삶이 일어나야 되고 그 속에서 그들이 신체적으로 선교의 현장이 되게끔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능적으로 접근하면 지쳐버려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
하나님과 공감이 되고 공유가 되는 교회를 형성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대형 교회가 되면은 실제로 이렇게 이런 공감을 만들어내고 공유를 이끌어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신앙생활 해야 돼.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제 막 신앙의 성숙도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변화를 척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변화를 척도할 기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 읽혀라, 기도 시간 나와라, 성경 읽거라, 새벽 기도 나와라 그러죠. 그것도 우리는 어떻게 또 그분의 실제 삶을 평가하느냐면 새벽 기도 얼마나 잘 나오는지, 공예배 잘 나오는지 이걸 갖고 해요. 여러분 그건 기능적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간섭적인 어떤 신앙의 양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는 신앙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종교인을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교인을 만들어뒀다. 그러니까 누가 종교인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종교를 갖고 싶겠어요? 배타성이 강하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 안하무인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은혜를 찾아볼 수도 없고 그리고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여러분 이런 이중모순적인 삶의 현장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는 실제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강력하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가정 멘토링을 꼭 했으면 좋겠다. 가정별로 우리가 그들을 끊임없이 관리해가고 멘토링해서 삶의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 중에서 두 번째 지금 멘토링 이야기를 2번 하고 있습니다. 멘토링은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한 영혼에게 다가서는 목회의 방향입니다. 한국 교회는 멘토링 목회 밖에 남은 게 없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돌보는 작업에 대한 매칭 포인트를 만들지 않으면 이 한국교회 소그룹이 더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이런 축제 같은 주일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심각해. 요즘 예배들이 가끔 너무 심각해져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갈 때나 나올 때는 표정이 똑같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자신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별로 안 보여요. 여러분 건강한 병원에 있다가 퇴원한 우리 한우들이나 보면은 얼굴이 표정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회복된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니 그 은혜 속에 푹 젖었으니 예배당 들어갈 때와 나올 때는 실제 좀 달라야 되죠. 물론 똑같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뭔가 좀 다른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저는 예배 매뉴얼 자체가 축제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배는 어떻게 그게 매뉴얼이 아주 경건한 매뉴얼이 됐든 열린 예배가 됐든 제도적인 예배가 됐든 관계없이 그 속에서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고 자신의 어떤 그 희망을 붙들게 하고 자신의 어떤 가치의 전환에 대한 환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동목회라는 단어는 여러 형태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그 교회론의 담론들이 좀 필요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지금 지역교회 안에 들어가서도 지역교회 여러 교회들과 연대도 하지 않고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과 인사도 안 해보고 식사 한번 한 적도 없는 이런 정말 슬픈 현실 속에서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교회가 지역교회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역도 하나의 지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고 그냥 각각의 교회로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 통닭 가게가 하나 열렸어요. 조금 몇 블록 지나 또 하나 열렸어요. 그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야, 이 지역에 꼭 저렇게 통닭집이 많아야 돼? 라고 하겠죠. 우리가 볼 때는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여러분 목사의 관점으로 교회를 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교회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렇게 보면 너무나도 다른 관점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 프레임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교회로 바라보면 지나가는 사람이 교회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눈에 안 들어오죠. 목사는 교회가 눈에 들어오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눈에 안 들어와요. 자기의 필요한 게 보이는 것 뿐이지. 그래서
저는 우리 그 목사님들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싶은 것은 목사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성도를 바라보는 성도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고, 아까 우리 잠깐 제가 언급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기는 했습니다. 네. 이 목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목회가 피곤하고 힘든데 너무 지당한 이야기였어요. 너무 바쁜데 성도를 돌볼 수 있습니까? 양무리를 돌볼 수 있습니까? 그냥 방치하는 거죠. 알아서 커야 되는 거죠. 알아서 그냥 심지어는 제가 뭐까지 비유하느냐면 양이 말이죠. 알아서 자기가 틀을 깎아야 돼. 자기가 틀을 깎기도 하고 자기가 알아서 먹고 치료도 해야 되고 병이 있을까봐 예방주사도 맞으러 가야 되고 지금 이런 지경까지 와 있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목회의 본질 안에 지금 머물러 있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코치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서 하루에 1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2시간은 성경을 붙들고 실험하십시오. 하루에 3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려고 하십시오. 전도가 아니라 만나십시오.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전도 안 해도 괜찮으니까 지역 사람들 좀 만나십시오. 일주일에 책 1권을 꼭 읽으십시오. 이게 이제 1, 2, 3, 4거든요. 1, 2, 3, 4. 제가 우리 강조하고 있는 1, 2, 3, 4입니다. 근데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내가 성숙이 되지 않는데, 내가 기쁨이 없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는데, 우리 이 책에서도 얘기합니다. 헐러 보내자는 거죠. 뭐든지 헐러 보낸다 그러면, 내가 채워져야 헐러 보내죠. 채워지지 않은데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의 건강한 목회는 건강한 목사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회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멘토링 하십시오. 꼭 한 영혼을 집요하게 사랑하고 챙기고 체크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처음 오신 분들에게 양치기 리더십 책 꼭 좀 읽으셔서 건강한 양치기는 어떻게 그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 꼭 참고하셨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부터 먼저 행복하면 좋겠고요. 우리부터 충만했으면 좋겠고, 우리부터 은혜 속에 거했으면 좋겠고, 어제도 말씀을 듣는데 이제 컨설팅 때문에 교회를 참석하고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제 속에 엄청난 도전이 되어졌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십자가 사랑이 뭔지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은혜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거든요. 그런데 은혜에 젖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그러고 생각하고 앉으면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목사들이 먼저 행복하고 은혜 속에 젖어 있는 그런 사역을,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뭐가 일어나느냐면 정말 감동 목회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감동이 공감이다 말이죠. 공감이 되면 감동이 되죠. 공감이 안 되니까 내 속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신앙생활의 가장 강력한 표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요거 3가지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다. 믿음의 역사는 뭐냐? 살아낸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목사는 목사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 목회의 이야기. 내가 이전에 이렇게 목회했는데 이런 원리에 따라서 나를 바꿔서 이렇게 되었고, 이런 이야기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목사는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 속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정말 안에 뭔가가 필요한 것이 없는 것과 같은 공갈빵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희생하고 섬기라. 뭘 희생해야 될까? 여러분, 목사님들 자기 일을 좀 줄이세요. 자기 일을 좀 줄이고 정말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좀 희생하시면 좋겠다. 자기를 좀 희생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성도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목사가 섬기는 게 뭐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거 아니죠. 섬기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섬김입니다.
영적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우리는 섬김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목회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10년 하고 7년 하고 8년 하고 15년 해도 변화가 없는 것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이제 낙담하고 그러죠. 근데 교인들이 만약에 그러고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인내하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근데 내게는 그 말씀에 적용이 안 돼요. 여러분, 목회의 성공과 실패는 없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전부여야 합니다. 열등감을 가져야 될 이유도 전혀 없고 혼란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 이 세 가지의 삶을 동시에 살아내면 자연스럽게 감동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죠. 이것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저도 부흥 집회 가면 이 이야기 합니다. 하는데 이것을 살아내는 것이, 살아낸 이야기가 목사의 삶 속에서 일어날 때, 모본이 되어질 때 감동 목회가 되는 거죠. 내가 살지 않았던 거, 살 수 없는 거, 살아내지 않는 거, 살아내본 경험이 없는 이야기를 여러분 계속 얘기하면 썰입니다. 썰. 우리가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썰을 풀면 안 되거든요. 썰과 설교의 차이점은 살아보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 사느냐 못하느냐, 살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썰이 될 수 있고 설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저는 체득화된 설교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책도 좀 읽으십시오. 어서와 공공신학의 처음이다. 공간신학과 공간 좀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이렇게 이해한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중요성 자체가 공간이 도대체 왜 필요할까? 여러분 교회 건물이 왜 필요하죠?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가시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는 곳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임의 장소를 우리가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측면에서 각자가 우리 교회 예배당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렇게 예배당이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신학적인 어떤 거론이 우리 목사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건물이 왜 필요하죠? 공간이 왜 필요하죠? 한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 공간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고 이것을 좀 더 크게 해서 공공적인, 공공화된 이런 어떤 신학으로 좀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죠. 여러분 읽어야 될 책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오늘도 벌써 몇 권째 지금 책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책 읽으려면 시간이, 물리적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이 목사께서 내용에 보니까 참 좋은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장소로서의 교회를 물려주기보다는 신앙의 유서를 물려주는 의미에서의 교회 건간이 필요하다. 정말 공감될 만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이 뭐냐면은 믿음의 간증입니다.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재현해 주셨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개성해 가는 거죠. 이것이 그런데 누구를 만나면 말이죠, 내가 믿음의 역사에 개성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것들이 참 많죠. 여러분 지난 우리 얼마 전에 오래됐겠군요. 그 예배당 중심의 교회를 탈피하라고 하는 송인규 교수께서 썼던 책이 하나 한 25년 전 넘게 전에 책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 읽어보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당 중심의 교회를 탈피하라. 물론 이분은 그 삶이, 예배가 공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삶이 예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아요. 저는 대형교회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교회가 뭔지 사람들이 모를 수 있어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대형교회를 두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작은 교회들은 상대적으로 크기에 작은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로를 통해서 이루셔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우리가 교회를 해석할 수 있는 우리의 인지력을, 지력을 키워가야 되고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목회 철학서가 필요한 영역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좀 하셔야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 혹시 기도하는 시간이 충분하십니까?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도 이 목사께서, 이 목사님께서 기록한 책에 보니까 더 사랑하지 못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며 기도했다. 참 울림이 제게 있었어요. 그래, 맞아. 제가 한국교회를 섬긴다고 하고 한국교회를 세운다고 하면서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거. 아니요. 제가 생각하고 외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돌아봄이 있었던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봉 목사님께서 쓴 책인데 기도를 배우다. 제가 이렇게 얇은 책이 참 좋아요. 책이. 언제 한번 이분과 내년에는 한번 시간을 만들어서 직접 한번 얘기도 들어보고 좀 이 대화도 좀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힘은 너무 잘 알죠. E.M. 바운즈 시리즈의 기도의 시리즈는 꼭 읽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책도 최근에 나온 책인데 여러분에게 좀 추천해 드립니다. 재정에 대한 겁니다. 통장에 비어 있는 게 너무 이뻤어요. 내용이 이 단어가 통장에 비어 있는 교회다. 참 불안하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걸 저를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되게 던져봤어요. 내가 통장에 비어 있으면 내가 지금 행복할까? 비움, 이런 비어져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일까? 약간의 긴장감들일까?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 스스로 적용을 해본 거죠. 그래. 많이 베푸는 것이 좋겠다. 중요하겠구나. 라고 해서 어떻게 베풀어야 되나? 베푸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할 거 없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얼마든지 적시해서 베풀 수 있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물질이 흘러가는 목회가 좋겠다. 참 귀했습니다. 너무 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감, 공존, 공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서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오늘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공감이 왜 필요한가? 그래서 공존해야만 우리가 함께 공생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언어들에 대해서 여러분 좀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파트 2입니다. 교육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 해야 되죠? 끝으로는 사역을 위임하고 어떤 기능들을 위임하고 그 어떤 영역들을 위임하는 데까지 가야만 이게 실제로 이제 그 디아스포라가 일어나는 거죠. 위임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그냥 위임하면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거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죠. 이 교육은 종교적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자, 마치 우리 목사가 되려고 그러면 신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야 되죠. 그런 교육이죠. 1등 해야만 목사 되는 건 아니죠. 뭐 꼴찌해도 성적이 그냥 뭐 쭉 이렇게 D 시리즈로 나가더라도 졸업하면 일정 기간의 시험을 패스하면 안수 받죠. 그게 이제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죠? 우리 끝나고 나서 교과 과정이 끝나고 나서 훈련이 필요한데 목회자에게 훈련 프로그램이 없어요. 교육은 신대원이 끝났는데 목사로서 해야 되는 훈련이 필요해요. 목회 철학을 작성하는 방법, 목회 계획서를 쓰는 방법, 목회 정책을 세우는 방법, 지역을 조사하는 방법, 사람들을 이해하는 방법, 멘토링하는 기술, 훈련시키는 방법들, 기술들이 필요한데 이걸 다 안 하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훈련이 빠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가 빠지죠? 개발이 빠져버렸어요. 개발은 뭐냐? 각자의 은사와 재능을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적절한 자신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을 시키는 거죠. 극대화시키는 거죠. 극대화. 그런 다음이 위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교단 정책이 뭐냐면 교단 정책이 교회 개척을 해도 그냥 교육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 단계 다 빠져버렸어요. 훈련과 빠져버리고 개발도 빠지고 그냥 교회를 세우라고 위임해버리는 거죠. 그럼 못 해내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개척 시대가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개척 시대 끝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85%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개척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전처럼 세우면 실패합니다. 실패라는 단어는 없다고 말씀드리는데 죄송한데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정말 고도의 훈련이 필요하고 전략적으로 해야 되고 자기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위임되어져서 지역마다 그곳에서 독특한 교회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 여전히 교회 안에 소그룹이
이제 그 작은 교회들이 형성돼야 되는 것이 맞죠. 여러분, 우리 교회 소그룹 형태가 보면 뭐 엄청납니다. 그죠? 우리 한국교회 소개됐던 것들이 이런데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서 교회 안에는 한 가지의 어떤 포맷을 가지고 전체의 소그룹을 형성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들이 각각 다른 것처럼 소그룹도 각기 다른 양태를 띄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D12가 맞을 수 있고, 어떤 사람 교회는 가정교회를 형성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역으로 가야 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다 힘들어요. 나눔도 힘들어요. 그런데 등산 동호회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제하고 공감해 나간다면, 여러분, 이것은 전부 다 소그룹이에요.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의 생각 가운데서 조금 수정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소그룹은 그냥 D12 하면 전부 다 D12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정교회 하면 전체 교회 소그룹이 가정교회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야 된다. 만약에 그 원리라 그러면 대한민국 교회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한 교회만 있으면 돼. 그 교회가 브런치로 도시마다 있으면 되지. 그냥 TV 들고 하면 돼. 왜 우리 각자를 세웠냐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작은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제가 정리한 겁니다. 정리를 해보니 이제 이렇게 쭉 사역들이 좀 펼쳐져 있는데, 여러분의 사역은 여기다 한번 써보는 거죠. 우리 지역 사람들과 어떻게 접촉을 해볼까? 뭘 갖고 해보면 좋을까? 어떤 교육을 시킬까? 어떻게 훈련하면 좋을까를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오른쪽에 써보라고 빈칸을 드린 거고, 그 빈칸에 제가 강의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의 사역을 여기와 똑같이 한번 써보라. 아마 이 CSR에 대해서 여러분 이 CSR은 어떤 거냐면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 활동입니다. Church Social Responsibility라고 해서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 활동. 이게 제 CSR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니까 이 지역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그걸 다 담을 수가 없었고, 위에서 있었던 것과 연결됩니다. 연결되어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의 교회에 이런 영역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요 섹션별로 프로세스 중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참 좋겠다. 다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철학이죠. 우리가 왜 이런 중요한 사역을 하게 됐던 근거가 뭐냐? 이 중요 사역은 지금 여기 있는 것들입니다. 이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사역들에 대해서 이제 이 근거를 보니까 근거를 이제 이러한 근거들을 좀 토대로 나름으로 사역을 전개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해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 드립니다. 그 해피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참 발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발걸음이 이웃으로 다가가고 예수의 이제 CSR까지 가야 된다. 제가 이거 CSR은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던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파란색입니다. 함께 이야기다라는 거죠. 함께 이야기한다. 여러분, 이야기가 없는 것은 관계가 없는 거죠. 서로 간에 어떤 우리가 추억 쌓기라고 하는 이야기 하잖아요. 추억 쌓는다. 추억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 공통적으로 함께 다뤄야 될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추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있어야 공감이 되고 공유가 됩니다. 거기에 빠진 상태, 이야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공유와 공감과 공유 자체가 일어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작지만 큰 교회 이야기, 여러분의 섬기는 각각의 교회들마다 이야기 책이 꼭 출간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출간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성경 꿰뚫어 읽기라는 것이 이제 뭐냐. 제가 조금 전에 1, 2, 3, 4 중에서 1일이 이제 1시간 기도하기거든요. 이 1시간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중부 기도가 아니고 간구 기도도 아니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1시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아까 말씀 다 드렸습니다. 문고리 신방은 사람이 있든 없든 멘토링해서 그 가정을 찾아가고 그 가정에서 이제 찾아가서 그들에게 인사하고 다녀갔던 흔적도 남기고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이게 이제 가정 멘토링 방법 중에 한 가지로 이제 설명을 제가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남겨야 할까? 여러분, 저는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신앙으로 살아내었던 삶의 이야기, 우리가 삶으로 목회했던 목회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갖습니다. 자, 이번에 저자가 갖고 있는 교회론에 대한 생각이 100명이 되면 20명씩 분립개척하는 의도적인 작은 교회를 지향한다.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철학이라고, 교회에 대한 철학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중에서 여러분 여기 보면 설교자의 제2의 언어라고 하는 게 있고 신앙은 삶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들리는 설교가 되게 하는 것과 우리가 삶의 이야기가 있는 교회여야 된다. 교회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죠. 이것을 여러분 결합해 보면 우리가 설교자를 갖고 있는 제2의 언어는 삶입니다. 그죠? 삶이. 여러분 삶을 살지 않는 이야기를 해서는 전달은 할 수 있습니다. 썰은 풀 수 있는데 설교가 되지 않죠. 그럼 이 설교와 이야기가 담으면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저는 이제 체득화된 의미 중심의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서툴러도 좋고 앞뒤가 안 맞아도 좋고 언어가 허술해도 좋고 논리로 부적성을 하기도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가 없어도 괜찮은데 목사님이 살았던 이야기, 오늘 전달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살아온 이야기, 앞으로 살고 싶은 이야기, 살려고 발부둥 치는 이야기, 이런 것이 메시지로 전달될 때 저는 성도들과의 영적인 교감, 영적인 공감, 그리고 목사님이 꿈꾸는 목회적 비전들이 공유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독서와 설교는 이 시간에 하고 있는 것들은 이 체독화된 의미 중심의 설교를 위해서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한 권의 책을 읽고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책이 귀해서 우리 회원들 아닌 분들도 좀 초대를 해서 같이 듣게 되어져서 우리 여기 오늘 보통 저희들 평균 한 45명에서 50여 명 정도 이렇게 참여하는데 오늘 좀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파트 3입니다. 선교 공동체입니다. 역시 이제 여전히 이제 저자께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삶 속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선교사적인 선교사로서의 넉넉히 삶을 살아내는 선교적 크리스찬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이제 꿈꾸는 아주 건강한 교회의 표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의 이 언어가 참 좋은데 그리스도의 복음서가 되어져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도모해 나가는, 세상에서 살아내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을 성도만 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도 이 세상에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선교적 교회가 되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고 주보에다가 쓰기도 하고 프랭카드 붙이기도 하고 얘기한다고 해서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상당수가 이 외딴 섬에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의 섬처럼 있어요. 우리끼리만 있고 가끔씩 방문하는 사람이 있고 여행객이 있고 그냥 우리끼리 똘똘똘 뭉쳐서 로얄 패밀리 그룹이 형성되어져서 원주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건접하기가 어렵죠. 뿌리 내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새신자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의 정착 시간이 3년 이상 걸려도 새신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원주민들이니까, 교회 원주민이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여러분 세상 속으로 보내는 일들을 우리가 좀 소홀하게 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러납니다. 뭐 정말 우리 저자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봉사나 선교나 선교를 열심히 해왔는데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는데 부족하지 않을까?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교육은 했어요. 실제로 훈련은 뭐냐 하면요. 교육과 훈련의 차이는 교육은 지식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과정을 끝났습니다. 훈련은요. 그것을 그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실제로 삶으로 훈련되어져서 습관이 되어지고 루틴이 될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변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변해요?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는 실제적인 훈련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것,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전 선교적 공동체를 위해서 작은교회 연구소를 세워서 이렇게 큰 일을, 위대한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참 귀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이 선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사건이다. 이런 논리적 해석은 굉장히 명쾌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사건이고 우리는 그 통로로 쓰임을 받을 뿐이다. 그렇죠. 내가 뭘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다. 참 좋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마을 주민으로 살아가기입니다. 마을 주민으로 살아가기.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오고 있는 사람인데 교회는 그 지역의 유지이고 그 지역의 주민이에요. 주민의 역할을 다 하셔야 됩니다. 주민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 되고 주민과 동화해야 되고 반상회도 참석해야 되고 통장도 하셔야 되고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지역교회잖아요. 그럼 지역교회, 교회가 여러분 그 지역의 하나예요. 그렇죠? 지역에 관공서가 있는 것처럼 지역에 교회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지역에서의 교회로서의 존재적 역할을, 기능과 역할을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구 교회처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있을 수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사랑의 교회가 또 생길 것 같습니까? 안 생깁니다.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들은 그 어떤 교회들도 똑같은 복제품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그와 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과 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 정말 말 그대로 창조적인 나만이 할 수 있는 차별화 목회, 특성화 목회, 전문화 목회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이것에 대한 명확한 해석들을 하셔야 된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분이 쭉 이렇게 쓰셨던 것을 제가 그냥 옮겨둔 거니까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요. 다만 여러분 우리 스스로만 나만이 섬기고 있는 교회만은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이웃교회와 한국교회를 좀 품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스케일을 키우라는 차원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들, 우리가 이게 나만 교회가 건강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꿀 수 있을까? 불가능해요.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모이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참 좋은 중요한 얘기를 한 거죠. 전도 방법과 도구를 찾기보다 마을 속에 이웃과 함께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게 뭘까? 라고 하면 먼저 우선은 접촉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접촉점을 가져라.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자. 그런 다음에 복음을 전해도 늦지 않을 것 같거든요.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정말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사랑을 함께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에 대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1시간 동안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과 철학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목회 철학이라는 철학은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과 사고, 사유의 정리이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했던 철학을 카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과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근거해서 작성해야 되고 정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철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철학적 사유나 철학적 공감을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철학이 없으면 우리 기준이 없어져서 대단히 우왕좌왕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사역이 정말 철학적인 원리에 따라서 원리가 잘 정리되고 정돈되셨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내가 작은 교회를 하든 중형교회를 하든 그것이 의도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치관이 설정되고 정확한 원리가 설명되어진 상태에서 여러분의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거 없이는 저는 목회를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사실 우리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으면 어쩌지 하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자신의 목회를 정돈했으면 좋겠다. 철학적인 정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고 유기적 교회와 선교적 교회를 꿈꾸고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창조적 교회들이 세워져 가야만 합니다. 오늘도 이 교회도 이러한 맥락에서 창조적 교회의 한 모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목회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거대 담론이 되거나 연구소장의 강의의 어떤 하나의 의견 제시나 논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비전들이 내 교회를 넘어서서 내 울타리와 교회 울타리를 좀 뛰어넘어 우리가 함께하는, 공유하고 공감하며 한국 교회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먼 훗날에 세워지는 것이 선교적 삶과 선교적 목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이 강의가 끝난 직후도 우리는 여전히 선교적 목회와 선교적 삶을 충분히 살아가야 합니다. 또 살아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셔서 내가 목회가 무엇인지,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내가 이 지역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주 본질적인 질문들을 이렇게 좀 해나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된 강의는 여기까지고 우리 본부장께서 알림 말씀 몇 가지 드리고 저희 연구소에 좀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청지기 교회 김용대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강의 전체 일정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독서와 설교 9월 4주차였는데요. 특별히 공개 특강으로 여러분들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와 설교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서 11시 30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10월 4일 신도신의 교회 개척 컨퍼런스라고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신도시내 요즘 개척이 참 힘든 시대인데요. 신도시 내에 교회를 개척하고 평신도 중심으로 사역을 개발해서 지금 현재 부흥하고 있는 교회를 저희가 모델 삼아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개척에 관심 있고 또 개척했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참여하셔서 이날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2025년 목회 정책 컨설팅 세미나 광고를 드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 목회 컨설팅 연구소의 목회 정책 컨설팅 세미나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트냅하시는 하나님 10월 첫째 주 독서와 설교는 제임스 에드워즈의 트냅하시는 하나님 책을 가지고 목회와 또 설교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쁜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